오늘은 이제 3장 제 11항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제 11항 여러분 고백합니다. 회심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시작. 더. 당신은 거듭났는가? 거듭남은 기독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구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인식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가짜 신자들이 참으로 많다. 당신은 참으로 회심하였는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회심은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또 태어남의 시작이죠.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거듭남은 당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으로 묘사하지만 예수님은 거듭남의 역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강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간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 니고데모는 주 예수님을 높이 평가했고 그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왔다. 그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알기 원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을 건넸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믿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 언급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직 복음적인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거듭나기 전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관원이자 선생인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사실을 아직 몰랐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답변이 거듭남이다. 니고데모야, 나는 너를 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율법을 자주 접하는 바리새인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께 나아가면 주께서 그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주신 대답은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는 진지하게 묻는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문제는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 있었다. 그는 남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니 그는 당황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즉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이자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교사인 니고데모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의 처음 5권을 외울 수 있었고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자 정직한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는 죽은 자일 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유대교에서 가장 탁월한 선생이던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알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있던 자신을 회상하며 분명한 진리를 외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죄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저기서 약간의 변화를 갖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께서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여기 아들이 자유롭게 해 주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분은 당신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진술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오직 위로부터 발생한다. 즉 거듭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한편 예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니고데모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교사로서 거듭남에 대해 마땅히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뜻이다. 즉 거듭남에 대한 구약에서의 가르침이 있다는 뜻이다. 그 가르침 무엇보다 에스겔 37장에 담겨 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보내실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내용이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구약 교사로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거듭남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적의 축복은 죽은 뼈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라는 것이다. 사람이 처음에 부모의 의에서 태어날 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함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성경에서 태어나는 거듭남 역시 사람이 행하는 사건이 아니다. 이것이 도르트 신조가 3, 4장 11항이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남 및 진정한 회심이 발생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복음을 듣는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거듭남의 사건을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발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믿음이 발생되는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믿음의 발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후레이마투스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어고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을 말합니다. 즉 믿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결코 거듭날 수 없어요. 즉 회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자들은 회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그 듣는 자의 그 영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지금 로마서 10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이 구주를 통해 성령으로만 이루실 수 있다. 내 스스로 위로부터 태어나거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부르신다. 그럼에도 그 부르심에 참으로 응답하는 자는 오직 창세 때에 택함 받은 자들이다. 물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부패한 자유의지 가운데 어둠을 더 사랑하고 선택하는 버림받은 불신자들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자는 택함 받은 빛의 자녀들이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의 약속은 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아멘. 자, 제12장. 제가 지금 속도를 빨리 내는 이유가 오늘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12장.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인 중생.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시작. 그 거듭나기 전에 자유의지는 어둠 속에만 있어서 어둠 속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아무리 가봤자 어둠이에요. 거듭나고 나면 이제 어둠과 빛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둠으로도 갈 수 있고 빛에서 계속 거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그 속성상 바뀌지 않고 그것의 어떤 가두어진 영역 또는 어떤 그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거기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중생이란 것은 바로 빛으로 그에게 그 영역을 허락하고 그 자유의지가 빛까지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회심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도르트신조 3장 12항은 중생을 새 창조라고 언급한다. 성경에는 중생은 새로운 창조이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하실 때 반드시 복음 전파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죽은 뼈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난 사건이 거듭남으로써 그 바탕은 죽음에서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및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듭남은 새 창조라고 말하였다. 물론 새 창조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일은 참으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의 수단이 복음 전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을 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는 신자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나타나는 택함 받은 자들의 반응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인한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고백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이한 방법으로 마음에 역사하신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고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실제로 믿게 된다. 그 후 이제 새롭게 된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되살아나 활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난 상태에서 스스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은 그가 받은 은혜에 의해 친히 믿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예, 마지막 보면 그가 받은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믿음과 회개가 나타날 수 없는데 그가 받은 은혜에 의해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친히 믿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짧은 말이지만 상당히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은혜에 의해 변화된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제13항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방법. 시작. 예, 지금 이제 중생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주의 종 에스겔에게 지시하셨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충성스러운 주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마른 뼈들,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보면 뼈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아나게 합니까? 생기로 살아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로 살아나게 하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에스겔의 선포예요. 이것은 지금 똑같은 방법이에요. 신약에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즉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살아납니다. 근데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보내셔야만 됩니다. 섭리 가운데. 거듭난 사람 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하나의 그 컨비네이션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거듭남의 역사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섭리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생기로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거듭남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주의 군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 오직 거듭남의 사건은 주의 신실한 종들의 순종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 측에서의 역사이다. 뼈에 생기를 주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친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죽은 의지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꾸어내시며 하나님을 원치 않고 선을 원치 않고 빛을 원치 않는 의지를 하나님을 원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빛을 원하는 의지로 변화시키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이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게 이루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들이 그 인생 속에서 그 극한 변화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신자가 이제 믿는 경우,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부터 자라난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2살 때도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한 8살 때도 될 수 있고, 근데 잘 몰라요.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거듭났네 하고 딱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도르트신조 3, 4장 14망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 생에서 신자들은 중생의 역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온전히 알 수 없다. 한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주를 믿고 사랑하게 된 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만족하며 안심한다.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길 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요. 정확하게 예수님과의 어떠한 인식과 의식이 그에게 무리 없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같은 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나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막 모르던 것들이 막 오는 그런 어떤 그런 지각의 깨달음들이 있고, 또 감정이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순종이라는 것을 하죠.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순종인데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 거듭남은 신비이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니 부활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새 창조죠. 우리에게 없었던 뼈다귀의 생기가, 부활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세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경이로운 사건이다. 거듭남의 사건은 오직 변화의 열매로만 알 수 있다. 즉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활동하고, 눈먼 자가 보며, 귀머리가 듣고, 앉은 뱅이가 기쁨으로 뛰어다닌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실제 상태이다. 그러므로 회심을 확신하려면 거듭남의 열매를 확인하라.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인식과 의식을 확인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완전한 열매를 맺히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내게서 이제 생기는 것이 보여지면은 그것은 거듭남의 열매들이죠. 그리스도 없이는 죄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신을 확인하라.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면 바로 죄로 돌아가는,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볼 때, 아, 나는 죄덩어리구나. 주님을 놓치면 나는 그냥 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놓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은 바로 거듭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힘쓰는지 확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내게 와닿으며,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거듭난 생명은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복음에 반응을 해요. 불신자가 거듭날 때도 복음에 반응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면서. 근데 거듭난 사람 역시 복음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해요. 왜? 그들에게 복음은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를 키우고 영양분을 넣어주는, 배가 고픈 그 영혼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복음이. 복음. 거듭난 생명은 주의 종의 설교를 먹으며 자라난다. 이런 것들은 별표를 많이 하세요. 주의 종의 설교예요. 주의 종의 설교예요. 이게 종교개혁에서 외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중심으로 전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양떼들은 그 종이 주의 종으로서의 대언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설교를 먹으며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중에 보면은,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처음에 이 교회로 올 때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물론 예배 때 직접 드리면서 듣는 설교와 뭐 이제 동영상에서 듣는 설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현장 속에서 그 영혼을 만져주는 성령의 역사와 내가 그 설교를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들으면서 듣는 거하고, 그 이제 이 성령의 어떤 현실적인 임재성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손에 들린 이 죄인들에 대한 설교가 그 현장에서는 수만 명을 그냥 뒤집어 놓으면서 이 완전히 동부를 다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엄청난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막 술집의 문을 닫고 술 주정뱅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음행하는 자들이 다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현장에서 그러는데요. 그 지금 우리 들으려면 지금 듣습니다. 책도 읽어요. 근데 읽으면서 졸아요. 네, 그만큼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현장감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이 이제 이 관심을 갖고 이 동영상을 들으면은 이 신학이라는 게 거기서 배워지게 되고 많은 지식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많이 성장돼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주의 종의 설교를 먹으며 자라납니다. 거듭난 신자의 영적 성장은 매우 뚜렷해요. 거듭난 신자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은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일꾼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시대 아마 가장 중요해요. 불쌍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냥 그 정치 목사인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착취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단에 거의 가까운 존재인데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에게 뭐 동성애나 몇 가지 아이템이 자기네들이 지지하고 싶은 것과 딱 맞으니까 거기다가 올인하고 있는데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복음도 없고 거룩하게 하는 역사도 없고 사상화시켜서 가스라이팅 하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멍하니들 앉아있는, 그리고 맹종하는 그 양떼들 볼 때, 저 사람을 만난 저 가짜 종을 만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비참한 건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설교이다. 복음의 설교는 십자가 부활의 균형성을 가지고 죄 사함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을 직접 한번 또 보세요. 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7절이던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인데요. 그 13장 38절, 그 박장신 집사님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38절, 39절은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죄사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죽 옷을 믿는 그들에게, 동일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 속량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즉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플러스 내 앞에 지금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으로 그를 의지함이 참된 믿음인데, 이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인식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믿는 것은 죄사함의 근거가 돼요, 법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칭의를 주는, 나를 의롭다 칭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죽 옷으로 덮어 입히시는 것이거든요. 그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그 사람을 힘입어 너희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얻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영화를, 즉 의를 완성해야지만이 되는 그 영화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란 것은 곧 내가 의를 이루었다는 뜻이. 내 의입니까? 내 의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영생,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균형 있게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책에 대한 자유함 플러스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오는 영생을 누림, 영생을 누림은 곧바로 죄와의 싸움, 로마서 6장에 보면 내 속에서의 죄와의 싸움,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싸움의 갈등의 치열함 속에서 또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보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서 이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될 때는 해방의 자리까지 가도록 반드시 이끌림을 받게 되고, 해방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죄가 싫어지는 정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짓고자 하려면 싫은데 해야 되는 거야. 너무 하고 싶은데 반드시 견디는 게 아니라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고결함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로 올 때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 신속하게 닮아가는 뚜렷한 이 거듭남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복음의 설교 속에 담겨 있어요. 복음의 설교. 그렇죠? 부활에 대한 복음이 없을 때는 죄사함만 얘기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또 죄사함 받는, 이것만 평생 하다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죄사함 플러스 오늘 해방, 죄로부터 해방, 여기에 대한 분명, 이 죄로부터 해방의 제일 중요한 역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내시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곧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이 인격적인 친밀함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그리스도께,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체험되어진단 말씀이, 이게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믿고 선포된 그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기도하고 따를 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것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갈 때는 그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요.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율법에 대한 깊이가 작을 뿐이에요. 즉 이렇게 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아직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더 깊게 알려줘야 돼요. 마음까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율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옛사람을 가지고선 절대 못 지키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더 깊은 차원으로 마음에서부터 동기까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서의 율법을 지킴이 바로 성령과 함께 나타나는 신자들의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들은 복음의 신실한 설교가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는데 힘쓰게 된다. 물론 거듭난 신자는 이제 전도의 부담을 갖게 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 복음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복음에 대한 빚진 심정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게 되고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복음의 핵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우리의 변화를 간증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인이죠. 우리 모두가 악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선할 수가 없어요. 이쪽 분야에서 좀 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서 또 악하게 돼 있고요. 온전하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은 오직 생명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다 얘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분명한 그런 역사들,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알려주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거듭난 자는 전도에 힘쓰는 모습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 구원도 무엇로만 가능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고 그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생기를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분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거듭난 자들의 복음 전파의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잘 안다. 그들은 마른 뼈를 살리는 분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한다면, 도르토를 정확히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뭐 하게 돼요?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기다리다가 전하게 되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 주의 은혜로만 거듭난 자들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는가. 오 얼마나 기도로 주의 자비를 간구해야 하겠는가. 제14항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 시작. 예, 뭐 다 할 때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서 선물이 다 이렇게. 예, 지금 이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농도가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번역도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담긴 내용들을 이 짧은 센텐스 속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도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이 내용들을 지금 놓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 많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교만한 칼빈주의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개혁주의자 역시 모순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개혁주의자는 오직 은혜를 외치기 때문이다. 오직 은혜를 외치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주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이 그들의 구원의 요인이기에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린 도르도 신조 3사항 11항에서 회심 또는 거듭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신다. 하지만 이제 14항에서 우리는 신자의 믿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배운다. 이 믿음은 알미니안 자들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리폼드에서 성경에서의 가르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플러스 그 믿음은 그를 반드시 구원해 내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배우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행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각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 선물 사용 여부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행하도록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내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 반드시 믿음을 실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심과 함께 의지를 변화시키시며 믿는 행위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신조 14항은 이렇게 고백한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의지나 행위 양면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참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믿는 의지와 믿음 그 자체를 발생시키는 시기의 선물이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의지나 행위 양면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참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믿는 의지와 믿음 그 자체를 발생시키는 시기의 선물이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알미니안들이 되어 있다. 그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랑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바꾸어내지는 못한다. 자유의지는 인간 정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존재에 자기가 망하든지 자기가 살든지의 선택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도 그 믿음을 행사할 건지 말 것인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따라서 각 사람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믿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반드시 행사되도록 한다. 자, 성경은 말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뭘 뜻하고 행하는 것은 결국 이 복음과 관련된 그런 모든 선한 것들은 결국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우리가 얻는 구원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작은 공로도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준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포함된다. 믿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믿는 행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된다. 이러한 진리가 신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것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배울 건지 알미니안을 배울 건지, 알미니안을 배우면 항상 내가 했어요. 내가 믿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믿었어요. 즉 내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관장하는 거예요. 내가 놓칠 수도 있고 구원도 놓칠 수도 있고 다시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영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저놈은 못했어요. 난 했어. 자랑할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쟤는 못했어.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거절했어. Make wrong decision 냈어요. 나는 make right decision, wise decision,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어.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은혜, 맞아. 근데 그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오지 못해요. 그냥 은혜를 나를 변화시키려고 어느 정도까지 와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다시 내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맙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잘한 거예요. 이 인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바로 이 인식 끝에 가면 거기 끝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인간의 자유의지, make decision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분위기만 만들어주고서는 그 사람이 이제 할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막 강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어떻게든지 결정만 내면 결정만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고린도서 1장만 보더라도 신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이 강조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계속.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부터 보면 택하사 28절도 보면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글 여러 곳에서 동일한 내용이 선포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례 요한은 역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주의 종들은 신자들이 가진 모든 선한 것, 특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선포하며 가르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선물인데 그 전달된 선물을 받을 때 그들은 이 믿음에서 바른 결정들과 또 주님을 의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에 관한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역사하시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를 되돌아보며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돌리게 된다. 제15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들 시작. 참 정교하고 참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도르트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빚으시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뭔가 갚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할 수 있겠는가? 죄와 부패와 사악함과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으시겠는가?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라고 지시할 수 없다. 물론 기도를 통해 선한 간청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빚진 사람처럼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로 모시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은 기적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행위이다. 그분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와 그렇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도르트인주 3, 4장 1과 15항은 네 가지 서로 다른 무리와 관련하여 이 질문에 답한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반응,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응,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반응이다. 우선 믿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도르트 신조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빚을 지며 이에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것이 신자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고통으로 값주고 산바된 우리, 그래서 얻은 구원, 그 구원으리나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원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걸 주셨죠. 이 우주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주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악한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은택, 은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자녀들은 은택을 잊지 않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입으로 말고 진심으로.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복음을 정확히 알아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수록 우리는 나오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들이 고마워 진심으로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러워요.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감사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은택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도로토 신조는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가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 만족하며 또는 자아와 확신에 빠져서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자랑한다. 예, 제가 볼 때 구원도 얻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는데 이 이단들 많은 사람들 보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스스로 멸망하고 있죠. 다른 길도 찾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경멸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파멸로 향하고 있다. 복음을 듣고도 대적하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선자가 파멸을 선포하였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세상에서 안주하며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의 부름을 무시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에 속아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다. 절대 못 찾습니다. 허무로 끝나요. 죄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고 선언하신다.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 그들은 신속히 주 예수께 돌아와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린 이러한 불신자들이 주의 영으로 거듭나 회개하고 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또한 도르토 신조는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우리는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들의 본을 따라 가장 호의적인 태도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들은 그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하고 말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세례받고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온 힘을 다해서 더 사랑해야 돼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료, 형제, 자매들이며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는 같은 한 식구이다. 같이 빼주 마서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같은 양식을 받아먹잖아요. 하늘 양식을. 또한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한 가족이다.
그들의 깊은 내면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와 왕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도르트 신자 분명히 말하여 말씀을 따라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 신자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같은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 학교 동료, 우리의 친척들이다. 그러나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없는 것을 불러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별시킨 것처럼 그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며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믿는 자들이 주께 자비를 구하며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간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회심과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또한 누구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린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우린 결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나의 공로라고 거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시 현재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던 무지하고 완고한 죄인들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로 인해 교만해진 인간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을 가장 혐오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에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정반대이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오직 자신은 주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복음은 자기 의를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다. 일부분이 아니라 구원과 믿음 전체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린 내가 공을 세운 일이 아닌 것에 대해 자랑해서는 안 된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신 구원에 대해 한없는 찬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제 16항 중생의 효과 고백합니다. 시작.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아담이 무너졌건만 하물며 죄인된 우리는 더욱더 악한 파멸로 나갈 수 있을 뿐이지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있다. 그는 도르트 신조 3, 4장 16항을 모르는 자들이다. 조롱조로 쓰이는 하이퍼는 지나친 열정이란 뜻보다는 차가운 기계라는 뜻이다. 기계라는 뜻이 더 강하다. 한국말로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모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해요. 그리고 없어집니다. 기도가 안 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저절로 기계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따로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신비로운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인간의 논리를 의지함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사상을 붙든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기계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인격적 반응을 무시한 사상이다. 따라서 이들은 운명론자들이 된다. 즉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벽돌이나 돌과 다를 바가 없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 복음의 제안,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 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물론 기도도 필요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인격을 생명으로 살려내므로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한다고 말한다. 생명으로 살려내므로 이제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한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은 먼저 믿은 자들의 기도와 복음 전파, 복음의 향기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더욱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지하게 복음의 향기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진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가장 먼저 주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믿음으로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이후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에 대한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신자가 주께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리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구로 인해 하나님은 그 신자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한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믿게 하신다.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믿음이 지금 막 지쳐있을 때 믿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이끄시는 이유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반드시 그리하시지만 또한 우리들이 서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응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저분 지금 요새 믿음이 많이 지금 쇠약해지고 뭔가 아주 번민하는데,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노니, 회복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하라는 그런 분명한 요구를 한다고요. 예,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 기도 안 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 믿는 사람, 즉 믿는 베드로를 위해 예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역사하세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지금 약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누구 때문에? 누군가가 도구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확실하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역사할 때가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는 양떼들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스스로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즉 그가 가졌던 회복의 그 요인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친히 독단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영원한 기도예요. 그래서 버림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요. 그러면 신자가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 및 신자의 믿음의 반응은 매우 신비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 역시 순종을 다한 후에도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그의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의지와 지각과 감정의 전인격적인 반응과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자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비록 주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었어도 그 신자의 몫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 이에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자들의 도우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고백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목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17항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편들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방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방편을 통한 인간의 책임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복음은 중생의 씨이며 거듭난 신자의 영적 양식이다.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에요. 쫓아보죠. 복음은 중생의 씨며 거듭난 신자의 영적 양식이다. 복음은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고 복음은 거듭난 신자를 영적으로 성장케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는 거예요? 복음만 있어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교회의 핵심이. 네 교회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인간의 의, 바리새인 같은 자기의 어떤 행위들, 이걸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실적인 변화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사실 죄로부터 해방이 가능하거든요. 이 도로토 신조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들은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깊습니다. 복음은 중생의 씨이며 거듭난 신자의 영적 양식이다. 와.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불신자의 거듭남과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는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이며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절대적이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무슨 교회일까? 무슨 교회일까? 그런 교회는 아무런 생수의 강도 없고 뭐 하는 걸까?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항상.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종교 쇼를 하는 건 아닐까? 교회 놀이를 하는 건 아닐까? 사사기의 내용처럼. 사사기 다 교회 놀이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과 교회는 주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주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주신 세례와 성찬을 엄중히 거행하여야 한다. 교회 및 주의 종은 복음에 따라 거짓 선생들 및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에 대해 경계하도록 주의 양떼를 목양해야 하고 교회가 세상과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징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 교회 권징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징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권징 사용하면. 근데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티 안 나게. 그러나 티를 나게 사용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택함받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때에 성령께서 효력적으로 역사하셔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부패한 교회는 복음과 성례를 잃는 것이다. 혹은 거짓 교회가 거짓 복음과 거짓 성례를 퍼뜨리는 것이다. 가장 뚜렷한 거짓 교회는 가톨릭 교회예요. 가장 뚜렷한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거예요. 아주 뭐 그럴듯하게 신 두 권까지 쓰고 하면서 성경대로 자기네들이 예배 드린다면서 분위기도 거룩거룩하게 만들어요. 여자는 여자들끼리만 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만 하고 거기 보면 딱 군대처럼 뭐 질서가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질서를 잃어버린 이러한 엉터리 교회를 보다가 이 하나님의 장길자 교회 한번 딱 뒤에서 보면 진짜 교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장 뚜렷한 거짓 교회는 가톨릭 교회예요. 그들의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알미니안 중에 알미니안이고요. 그것은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무슨 어디야 도대체 연옥 같은 거나 가르치고 앉아 있고요. 구약에 폐지된 모든 제사들을 다 끄집어내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복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장들을 하고 앉아 있는지. 다 이방 종교에서 갖고 온 복장들이. 그들의 복음은 거짓 복음이며 그들의 성례는 거짓 성례입니다. 성례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2개의 성례도 아니고 7성사로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말씀의 종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였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 같은 데는 되게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 있어요, 가짜 교회.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정말 참된 복음까지 이르지 못해요. 즉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진행되는 에녹과 같은 삶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린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 주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주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지켜야 한다. 그것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찾아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제2과로 넘어가서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주장들을 배격함인데요. 우리 박장신 집사님 쭉 읽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쭉 읽으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교훈을 제시한 종교회의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주장을 배격하는 바이다. 제1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제대로 말하면 원죄 그 자체만으로 온 인류를 정죄하고 또한 현세 및 영원한 형벌의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배격.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도의 가르침과 보순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제2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영적인 은사 또는 선한 성향, 선과 거룩과 같은 덕, 그리고 의는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인간의 의지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타락할 때 그러한 것들이 의지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의지가 뉴트럴, 중립이란 뜻입니다. 배격. 이 주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와 어긋난다. 바울은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거룩의 용어로 묘사하는데 이는 분명히 의지 속에 거하는 것이다. 의지가 부패한 것과 의지의 회복, 거듭남은 의지의 회복을 보여주고 자연은 부패된 상태를 알려주고 있죠. 제3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영적인 사망으로 영적인 은사들이 인간의 의지로부터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다. 이는 의지 그 자체로는 결코 부패할 수 없으며 단지 지각의 어둠과 감정의 무절제에 의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의지는 그 본래의 자유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의지는 스스로 그 앞에 놓여있는 어떤 선에 대해 원하고 택하든지 또는 원하지 않고 택하지 않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지각과 감정이 잘못됐지만 의지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격. 이 주장은 고상한 생각이지만 오류이며 자유의지의 선택 능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과 상반되고 사도의 말씀과도 상반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4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절대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오 또한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전부 빼앗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으며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격. 이런 관점은 성경이 자명한 증거와 반대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로 죽은 우리,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더 나아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 생명을 바라는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중생한 자들 및 복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 제5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부패한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 그들에게 일반 은총이란 자연의 빛을 의미한다. 및 타락 후에 남아있는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구원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큰 은혜, 곧 복음이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할 정도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계시와 믿음과 회개를 위해 필요한 방편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각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배격. 모든 세대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 역시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거한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앗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6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사람이 참된 열심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들이나 성향이나 또는 은사들을 그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거나 부어넣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우리는 먼저 믿음 또는 믿으려는 의에 회심에 이르고 그로부터 우리는 신자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믿음은 그 믿음에 도달하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은사,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 배격.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모순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새로운 자질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우리 마음속에 주입하거나 부어주셨다고 증거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한 그들의 주장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선지자를 따라 기도하는 관행과도 상충된다. 제7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심할 수 있었던 그 은혜란 단지 일종의 부드러운 설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 방법은 인간의 본성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잘 맞는 설득에 의해 회심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덕적인 설득을 통한 이 은혜 자체로 자연 상태의 인간을 영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설득의 방식 외에 인간의 의지에 동의를 이끌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역의 효력이 사탄의 역사를 능가하는 것은, 사탄은 세상에 속한 혜택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혜택을 약속하신 데 있다. 배격. 위의 내용은 전적으로 펠라기우스파의 주장이요 성경 전체와 모순된다. 성경은 인간의 회심에 있어서 이러한 설득뿐만 아니라 또한 훨씬 더 효력있고 신성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8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시키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중생되도록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력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의지가 믿음과 회심으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심에 필요한 모든 은혜의 사역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더라도 인간은 실제로 종종 그러한 것처럼 그를 회심케 하려는 하나님과 성령의 의도와 뜻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중생을 철저하게 좌절시킬 수 있는데, 이는 중생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그의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배경. 이와 같은 주장은 인간의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적인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것으로서 사도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9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은혜와 자유의지의 선택은 서로 함께 회심의 시작을 일으키는 부분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은혜가 의지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움직여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도와서 회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배경, 초대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펠라기우스의 이러한 교리를 정지하였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 인간에 대한 부패가 자유의지만은 부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멸망시킬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공정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 사상은 계속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들에게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것은 어떤 배교화 및 그 인간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누구이길래 먼저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더 많은 책임과 의무, 기도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역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동기의 부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칼빈의 사상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그러한 격려와 위로와 확신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확인들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위로와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르트 신조 3장 4장을 또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5장 남았는데 또 이 두 번에 걸쳐서 잘 마무리하고 이번 학기에 도르트 신조를 배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신앙의 큰 발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리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 귀한 진리를 잘 배워서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 정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부탁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